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4층에도 그리고 사무실에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라합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생 라합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직업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이 우리에게 남긴 그의 믿음의 기록은 가히 괄목할 만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여인 라합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잇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이제 점령하러 나갈 때에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시딤이라는 하는 곳에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파견을 합니다. 그들이 두 정탐꾼들이 우연히 마침 들어간 곳은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여리고의 왕이 군사들을 파견해서 이 두 정탐꾼을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잡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소식이 빨랐던 라합은 이 사실을 알고 그 정탐꾼을 자기의 지붕에 3대 사이에 숨기고 그 찾아왔던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그들을 보긴 봤는데 저쪽으로 가더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라합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2명의 정탐꾼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정탐꾼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적들을 부수고 그리고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이러한 왕들을 쳐부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심히 놀랐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사 당신들이 쳐들어올 때에 나의 아버지의 집에 모여있는 일가 친척, 형제들, 부모 형제들을 구해달라 라고 부탁하고 요청하고 맹세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증표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진을 보시죠. 그림을 보면 성경을 보니까 이 라합의 집은 여리고의 성벽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에 열린 그 창문에 줄을 매달아서 그 정탐꾼들을 살려보내었어요. 내려오던 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러면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가 돌아올 때에 지금부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우리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얘기를 해서 이 붉은 줄이 매달린 이 집에 들어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그러나 단 조건은 집 안에만 있어야 된다. 집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증표를 내세우고 약속과 맹세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사진 안 보여줬나요? 네. 미리 예습을 안 했네요. 예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칭찬할 게 많아요. 그래서 다룰 게 많아요. 그러나 이 정해진 30분의 시간에 저는 그 다른 부분들을 제외하고 오늘 가족을 구원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입니까? 돌아오는 이번 주일은 명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가족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화면을 보시면 가족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족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생 라합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숙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에 들어갔습니다. 또 기생 라합의 집에서는 군사적인 정보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갔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라합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5명의 여인 가운데 1명의 주인공이 됩니다.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섭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감히 생각하기를 라합은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자기가 이방인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것은 몰랐을지라도 그가 알았던 건 하나 있어요. 이 정탐꾼이 자기의 집에 들어온 것은, 그리고 이들의 소식을 들은 것은 이 여리고가 멸망할진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회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았던 거죠. 이것을 캐치했던 거예요. 이것을 영적 통찰력이라고 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이 라합에게 찾아온 기회는 계속 있을 기회일까요? 아니면 최후의 마지막 기회였을까요? 그렇죠.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죠. 이 기회를 놓쳤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다 멸망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라합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정탐꾼을 나의 집에 보냈을 것인가?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아버지의 집을,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그리고 맹세까지 하고 증표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들어주세요. 저는 미신을 섬기는 유교 가정에서 조씨만 사는 이 33가구 가운데 30가구가 우리 조씨 집안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의 이름은 시장에 가서 장명가에 의해서 믿을 순자 북돋을 빼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매년 수차례씩 조상의 제사를 드렸고 저희 집에는 1년에 몇 차례씩 찾아오는 전담 점쟁이가 있었어요. 저는 그 점쟁이를 불러서 부르기를 저희 보통 어매라고 부르는 것처럼 산어매라고 부르었어요. 저는 엄마가 둘이었어요. 우리 엄마 어매가 있고 그분을 산어매라고 부르면서 점을 칠 때만 카리스마가 있었지 얼마나 유순하고 좋은지 저는 아주 살갑게 그 산어매라고 부르면서 그 점쟁이의 집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 제사상에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묘에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다라는 말을 듣고 고지굿대로 믿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조씨들이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줄 서요. 학렬대로 줄을 섭니다. 그럼 저는 맨 꼴찌에 서서 여자는 여기에 끼질 못해요. 그래서 제 순서가 왔는데 그 선생님의 말이 막 불안하더라고요. 혼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래 한번 내지르자. 그래서 나는 절을 안 했죠. 한 대 얻어맞았지만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애를 시켜주더라고요. 한번 맞을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를. 열애를 시켜주었어요. 처음에 혼나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지 절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학을 할 때까지도 어머니는 아침마다 부뚜막에서 불을 떼면서 부뚜막에 정한수를 떠놓고 손이 닳도록 서울에 가 있는 형을 위해서 계속 빌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설날 아침 아버지는 저에게 순배야 와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건너방에서. 그래서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 귀를. 그래서 아버지 뭐요? 그랬더니 와서 기도하라고. 저는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 했습니다. 도리어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는 명절이나 기일이 되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정한수 대신에 새벽에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무엇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착하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잘할 뿐만 아니라 가장 잘해야 되는 사람은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이번 명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족 구원의 기회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 보시죠. 에베소 5장 15절에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아멘. 여러분들이 모두 지혜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순서는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저, 그리고 제 아들이 옵니다. 그러나 가는 순서는 오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대신에 먼저 아들이 먼저 가기도 하고, 형 대신에 동생이 먼저 가기도 하고, 나보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먼저 가기도 해요.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기회가 있다. 그런데 가족 구원의 기회를 항상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해야 돼요. 하나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기회를 제가 쟁취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가족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회가 왔으면 그 기회를 담대하게 활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라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가족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언제나 그의 마음은, 그녀의 마음은 내 가족, 내 아버지, 내 형제, 내 친척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가족 구원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어떤 책을 보니까 기대하고 소망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전도 책자를 보니까 열망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가족 구원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 구원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모두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감하는 것처럼 가족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망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열망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말씀을 보시죠. 로마서 9장 3절이에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할렐루야. 무서운 말입니다. 대단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가장 소중한 일인데 그 가장 소중한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 대신 내 사랑하는 가족과 고륙의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감히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단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지나칠 말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 심정이 있어야 가족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가족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주를 받고 내 가족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가족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들을 저주 가운데 버리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족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그 가족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바울이 했던 말이죠.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비록 부족하지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가족 또한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해야 돼요. 기대. 세 번째로 라합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요즘 표준말은 이 대가의 대가를 이렇게 씁니다. 이거 틀린 글자 아니에요? 네, 이거 맞는 글자입니다. 네, 그래서 시옷자를 요즘은 붙이지 않아요. 요즘 표준어는 이 글이 맞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라합은 과감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성경이 라합이 한 거짓말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믿음에 있어서는 칭찬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믿음의 챔피언에 라합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인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2장 25절에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졌다고, 그 행함 있는 믿음을 칭찬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대가를 줄 수 있는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감하게 대가를 줄 수 있도록 거짓말까지도, 이 화이트 라이라고 하는 하얀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정당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정탐꾼은 잡혀 죽었을 것이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가족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고집 부리겠습니까? 그게 더 어리석은 거죠. 비록 거짓말은 했지만은 정탐꾼을 살리고 가족을 구원했잖아요. 그녀의 행함 있는 믿음이 결국 자신과 그녀의 가족을 멸망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라합은요, 가족 구원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걸었습니다. 혹이라도 정탐꾼들을 숨겨둔 일이 여리고 왕에게 발각이 됐다면 라합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한 거예요. 소중한 것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라옵니다. 이 세상의 일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 주지 않아요. 땀 흘리기 때문에, 수고하기 때문에 얻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노아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높은 산 꼭대기에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수고와 대가를 치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아이 미쳤어, 돌았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짜로 구원해 주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모욕과 가장 가까이 함께 지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팔림을 당했어요. 이는 이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채찍질을 당하며 뺨을 맞으며 침을 뱉음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온갖 피를 흘려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가 있었기에 온 인류를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자 해요. 라합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대가를 치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족 구원을 원한다면 대가가 필요해요. 몇 가지 대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솔선수범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솔선수범하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족 구원하려면 게을러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네?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명절이 됐는데도 늦잠만 콜콜 자고 청소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릴 준비만 하지 걸레질 한번 하지도 않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부모님과 형제들과 같이 만나는 시간만큼이라도 생색이라도 낼 필요가 있어요. 좀 더 부지런하고 내가 이 부모님들과 성도들과 만나는 시간은 영적인 전쟁인 시간이다.
내가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각인시켜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시골 얘기해요. 도시 얘기 아니에요. 시골에 가신 분들 얘기해요. 마당이 다 있거든요. 좀 마당 좀 쓸고, 눈이 오면 좀 쓸고, 걸레 빨아가지고 막 팍팍팍팍. 연세 드신 분들 대충대충 살거든요. 대충대충 살아요. 그러나 팍팍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깔끔하게. 네? 식사하면 밥 차려줘 그러지 말고 먼저 상도 좀 펴고 수저젓가락도 좀 놓고 식사를 맛있게 했으면 여자분들은 요리를 했으니까 남자분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설 명절 때라도 설거지 한 번이라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숙제예요. 할렐루야. 네? 숙제해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저기 아유 됐어요. 아유 됐어요. 하는 신용이라도 해요. 아 됐어요. 안 하면 하시고. 솔선수범하자.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뭔가 누군가 하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 것 좀 높이 평가 안 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솔선수범한가, 얼마나 희생하는가, 그거 봐요. 그 옛날에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친구가 우리 한 가지씩 얘기하자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좌우명은 내가 하면 남이 쉬고 내가 쉬면 남이 한다.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이 명언이다, 명언. 내가 쉬면 남이 하고 내가 하면 남이 쉰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쉬면 누군가가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솔선수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으로는 육신의 필요와 경제적인 형편을 돌아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충성은 하는데 부모 형제가 가난하고 늙은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말했던 거예요. 가족의 경제적인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이제 조카들이 지금 등록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하는데 도와주지 못하고. 근데 이것은 또 다른 방면으로 생각하면 예수를 안 믿는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 그들을 전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부모와 형제 그리고 조카들이 건강하게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로 돕는다고 해서 가족을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가족을 구원할 수 없지만 그들의 마음은 열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부모 형제와 등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시골에 가끔씩 가는데요, 작은 당숙이 그러더라고요. 네, 옛날에 좀 예수를 믿었었거든요. 안수 집사까지 됐던 것 같아요, 시골 교회에서. 근데 형제 가운데 좀 이 농촌의 이 땅 때문에 마음이 아팠나 봐요. 갈 때마다 그래요. 장로라는 것이 그렇다고. 그 정말 깜짝 놀라죠. 이런 말도 하겠다. 목사라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저래, 목사와 장로라는 사람이 저래, 권사라는 사람이 저래, 집사라는 사람이 저래. 제가 이런 말을 들었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형제 간에도 이러한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형제의 마음을 닫게 하고 교회를 나가는데 전도에 막힘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물질에 대한 욕심과 이기주의를 버리고 가족의 경제적인 형편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가족을 위해 작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때로는 우리가 완벽한 성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늘 착한 일만 할 수 있겠고, 얼마나 아름다울 수만 있겠습니까? 그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직 가족 구원만을 위해서, 부모, 형제, 남편,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100일 작정 기도해 보셨나요? 아침마다 금식하며 3일이라도 금식하며 기도원에 올라가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한번 묻고 싶어요.
아니, 단 하루라도 금식하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란 내 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족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족권을 위해서 작정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교회에 나와서. 끝으로 정확한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지난달 1월 28일 날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의 우리나라 종교 실태 조사를 했어요. 이 종교 실태 조사는 작년에 몇 개월 동안 19살이 넘는 1,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전보다 종교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종교도 없고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750명인 50%가 나왔습니다. 종교 없음이 50%.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무려 50%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땅에. 그 중에 믿는 50% 가운데 불교가 22%, 기독교가 21%, 천주교가 7%, 그리고 원불교 그 조그마한 0.몇 %예요. 제가 이런 일을 교육자 회의 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전도를 담당하시는 기웅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주일날 이게 병원 전도를 가는데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병원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나가보셨나요? 하는데 3분의 2가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대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불신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불신자 전도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종교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사람이 무려 절반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교회를 나가보지 않는 어르신들이 3분의 2가 되는데 왜 안 나갔겠어요?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간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랴. 주의 이름 주여라고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구세주로 삼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라고 정말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주여라고 불러야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들음. 누가 가르쳐줘야, 들려줘야 듣죠. 라합이 믿음을 얻게 된 것도요, 이러한 소문에 의해서 들려오는 복음을 듣고 자기의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잘 가르쳐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하도록 그들을 이해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분명한 지식. 그렇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이 우리 안에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대답할 말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하고 계십니까? 명절에 가서 아버지 교회 다녀야 돼요. 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날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회를 나가든가요? 안 나갑니다. 왜? 교회를 누가 나가요? 누가 데려가 주지 않는데. 내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시골에서 함께 살면서 교회를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닌데 나는 훌쩍 떠나와 버리는데 누가 데리고 가겠어요? 교회를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아요.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깎을지 모르지만 목사도 마찬가지. 저도 부끄럽게도 내 부모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 목사님 와서 좀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나를 아니까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서. 그러나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떳떳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면 좋으세요. 100번 그렇게 해보세요. 안 나가요.
그러면 잠깐 가더라도 용돈 좀 10만 원 넣어가지고 탁 드리면서 또 조카에게 5만 원짜리 탁 주면서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면서 돈 주고 하는데 5만 원짜리 주는데 5분 안 주겠어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유인물에 넣어드린 만화전도지 한번 꺼내보시죠. 만화전도지. 네. 예, 꺼내셨죠? 안에 속지를 보시죠. 만화가 나와 있는 부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전도지가 8종류가 있어요. 그 8종류 가운데 이 만화 전도지는 하나인데, 제가 전도지를 그전에는 자세히 안 봤어요. 오늘 준비하면서 자세히 한번 봤는데 어떤 전도지가 좋을까? 여러분들이 만화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제일 탁월해요. 그리고 사형리라고는 CCC에 전하는 사형리를 그대로 했고, 다른 것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런데 이 복음 전도지만큼은 십자가 부활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지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냥 읽어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살을 덧붙일 것을 기도하며 준비하셔야 돼요. 아버지, 여기 좀 보세요. 얘야, 여기 좀 봐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과 바꿀 수 없지요. 아버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볼펜으로 손가락으로 짚으시면 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죄 중에 있어요. 우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진 않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과 심판이며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죽지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께 구원의 길이 있어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철학으로, 선행으로, 공로로,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 믿음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뤄요. 사랑하는 조카야, 사랑하는 엄마,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오늘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 하면서 입으로 시인할 수 있으면 시인할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예라는 대답이 나오면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내 형제, 내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이 유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거고 감정이 통하는 거예요. 감정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만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음에 꼭 나가세요.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복음을 제시해서 여러분들의 복음을 통해서 그 아들이, 그 형제가 복음을 듣도록, 들어보도록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450장을 주보에 나눠드린 것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도록 설 명절날 입을 옷에다가 딱 품어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시려면 이걸 꼭 여기다 넣고, 네. 그리고 가시도록 이번 숙제 설거지 하나, 두 번째
이 복음을 한 사람 이상에게 제시한다. 이게 숙제예요, 숙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죠. 할렐루야. 껄끄럽죠? 가족에게 아이고 어떻게 전하나.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읽으세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낀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이야기하세요. 기도 준비하고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합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비참하고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창기에 불과했지만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유일한 의인이요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큰 용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라합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요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라합처럼 부족하고 라합처럼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가족 구원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가가 필요하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솔선수범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할렐루야. 그리고 가족의 형편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